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우리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5절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봤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양자됨의 특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그 양자됨을 아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자된다는 그 특권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 것과 달라서 우리가 힘을 쏟아서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되게 주셨는데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다 뺏겨 버리면 그것만큼 사실 아쉽고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은 사실 이 세상에선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일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냥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의를 갖지 않으면요. 힘을 쏟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힘을 쏟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의 깊게 힘을 쏟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이 주는 흐름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앞에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냥 다 난 그 복을 누리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찾으라고 했는데 찾으라는 거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찾는데 뭘 찾는데 정말 찾는다면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이게 찾는 겁니까? 이건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한 거죠. 생각만 한 거. 내가 찾아야 된다 생각만 한 거지. 찾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만약 어떤 내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럼 주의 깊게 보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요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락을 계속해서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분명히 주고 계신다.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경험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경험하는 통로를 내 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이걸 받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나선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왜 난 근데 하늘의 복이 없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을 거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갈 거냐? 이거 사실 따져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린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무엇이냐? 너희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것,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냐? 우리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봤어요, 먼저. 근데 그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냐라고 봤더니 양자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조금씩 더욱더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어떻게 이끄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데요? 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들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좀 더 뒤의 개념까지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면서 원하시는 목적이 하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6절에 그 목적을 밝히고 있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라신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내가 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손흥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손흥민이랑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티켓을 줘가지고 너무 베푸여가지고 정말 큰 대회에서 나가서 봤는데 손흥민이 3골 넣었어요. 3골 넣어서 이기는 걸 봤는데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가끔씩 제가 시간을 딴 데 쓸 때 그런 걸 보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골 넣는 리액션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해서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막, 이걸 좀 우리 애들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 막 이런 말 하는데, 막 국가에 대한 막 우와 우리나라 막 이런 자부심이 막 넘쳐나는데, 왜 그러냐면 손흥민 딱 골 넣으면은 그 현장 직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걸 자꾸 많이 보진 않아요. 가끔 제가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난리가 나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에 그렇게까지 미치는지, 하나님 모르면 그런 것이 기쁨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면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막 와 하면서 막 난리 나는데, 그때 옆에 한국인들이 꼭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한번 한국인들이 보지 않으셔도, 한국인들이 뭐 하는지 알려드리면요, 태극기를 챙겨갔다가 골 넣으면 태극기 막 태극기 흔들어요. 왜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손흥민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손흥민이 돈 한 100만 원씩 주면서 나 골 넣을 때마다 태극기 좀 흔들어, 나 대한민국인 거 자랑하게 라고 시켰어요? 완전 자발적이 넘어서서 하는데 너무 좋아. 막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넘어서 가지고, 제가 전제를 말했죠. 베프예요. 끝나고 골 넣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해요? 난리 나요. 그래서 한국인이란 것만으로도 와 한국인 뭐 소니 골 넣었다고 막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손흥민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주구장창 뭐만 말하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친구랑 놀았는데 친구랑 놀다가 이런 재밌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겠어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딱 만나서 뭔 얘기 하겠습니까? 야 오늘 경기에서 오늘 있었던 그 일만 계속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슛을 잘 찼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손흥민이라는 인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하는데 그 찬양이, 제가 정말 찬양하면서 제가 나 진짜 굴욕스럽다. 내가 얘를 잘하는 칭찬만 하고 있고, 그런 생각 드냐고요. 하나도 안 든다는 거죠. 아니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했다라는 의미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진득하게 다 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발견을 진득하게 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할 말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꽃을, 이게 내가 이 안에서 온 빛을, 영광, 어디서 영광이나 표현한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보게 되는데, 영광을 맛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이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럼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목적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득한 교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길 바라신다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유익인 것을 우리 입장에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만 그게 우리 입장에서도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복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이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놓고 그냥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우리 삶의 하나의 제일 되는 방향이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찬송을 위해서 양자됨을 만드셨어요. 양자됨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보인다는 겁니까? 그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 영광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요, 영광이란 단어를 딱 쳐주면 뭐가 나오냐면요, 신령한 어떤 빛, 신령한 광채라고 번역이 됩니다. 혹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이 세상 국어사전 같은 데서는 어미스러운 어떤 영예, 그러니까 영예인데 영예 단어도 명예예요. 근데 명예도 뭔가 빛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보통 후광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뭐 했을 때 막 후광이 비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빛, 너무 명예로운, 명예는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걸어온 일 때문에 밝혀지는 어떤 업적과 아울러진 어떤 그 사람에게 뿜어지는 아우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뿜어져 나오는 어떤 신령한 빛, 계속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근데 그게 존재만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그의 업적을 통해서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존재 자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닿았을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그냥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도 안 되니까 딱 정의 내린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느꼈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딱 나온 단어예요. 신령스러운 광채, 정확히 분별해. 빛이 엄청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쨍쨍 떴을 때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태양을 그대로 보면서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별이 됩니까? 안 돼요. 빛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 엄청나게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데, 너의 기쁨, 나에게 따스함을 주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 영향되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건 뭐예요? 그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닿았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자체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탁월하게, 이거를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영광은 사실 자연 만물에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신 손길에도 있고, 이게 성경 곳곳에 쓰여 있어요. 우리가 단지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 시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만물 우주를 끌고 다니시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놀랍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어떤 그 전제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양자됨의 특권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은 영광이 보여요. 그 가운데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것,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하신 능력들을 막 우와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도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입에서 찬송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양자됨의 은혜를 제대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이 영광은요, 다짐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영광을 못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정의 내려야 되는데요, 죄는 어떤 잘못된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런 잘못된 행위도 죄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죄의 핵심은요, 마땅히 찬송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영광 짓밟는 거거든요. 왜요? 내가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나입니까? 나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혹시? 자신한다면은
우리 심장 뛰는 박동수 정도는 알고 사셔야죠. 내 생명이 유지되려면 최소한 심장 안 뛰면 죽으니까. 내 인생에 공기를 얼마나 마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지는 파악하고 사셔야죠. 파악하십니까? 우리가 이건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공기가 뇌에 5분인가요? 5분만 공급 안 돼도 뇌사가 와버려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죽어요 그냥. 이 뇌가 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거에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 우리 아냐고요. 저가 설명 못한다는 건 제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몰라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자부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요.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심장을 제가 아침마다 뛰는데 오늘도 잘 뛰기 위해서 여기를 마사지하고 여기를 마사지하고 그런 생각 하시냐고요. 안 하는데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은혜가 있다,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 힘을 밝히지 못하는데요. 뭐 굳이 끼키야 설명해 놓은 게 뭐 진화론 말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죠. 아메바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해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찾을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답이. 근데 유일한 답을 어떤 곳에서 답을 안 제시했는데 성경이라는 곳에서 계속 제시해요. 그 답을. 그것은 어디서 나왔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의 그 권세에서 계속 그런 힘들이 공급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죄라고요. 그걸 거부하는 게 우리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 이런 말은 듣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사실 한 번쯤은 듣거든요. 근데 그걸 막인 어떻게 하냐면요,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영광 찬송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찬송하는 다짐을 갖게 합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인생 평생에 하나님 찬송 못해요. 하나님 영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비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이라는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이냐 단순히 내가 죄에서 건진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그냥 천국 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구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으세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영광을 정말 나도 알고 싶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갈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올 때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묵상으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못한 자든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부터 영광은 올바로 이해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가요, 우리 전도하는 것, 전도의 비극 중에 이 시대에 비극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비극이 뭐냐면요, 전도가 잘못됐어요. 전도할 때 뭘 가르치냐면요, 복락에 포커스가 맞아지는 순간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오히려 복음이 아니게 돼버려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 어떤 일이, 어떤 유익들이 온다 라는 걸 가르치면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 마지막엔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심판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계시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와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린 뭘 보냐면요, 와, 한번 따라할까요? 와,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영광스러운 위엄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안 보이는데 뭔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요, 구원을 제대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가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계획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셨냐? 그 가운데는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구원을 보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린 그 가운데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찬송하는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는요, 영광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광을 제대로, 추상적인 영광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구원을 항상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는데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신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던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못 들었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들었던지. 구원받은 제일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구원에서부터 뭘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찬송하는 걸 즐거워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내가 아직 그 사건을 경험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손흥민 얘기를 잠깐 했는데 경기 안 봤다는 겁니다. 봤다고 아무리 그런 말 해도요, 나 근데 손이 별로 좋지도 않던데 라고 한다면 그 경기 안 본 거예요. 물론 축구를 안 좋아한다는 것도 전제가 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갔는데 안 좋아, 그런 일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의 예지만 이 구원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포러셔라는 목사님은 이 구원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여러 가지 들다가 한 가지 비유를 뭘 드냐면, 5톤 트럭이 전속도로 최고 속도로 달려오다가 날 쳤어요. 쳤는데 내가 그 뒤에 어떤 일들을 바로 원활하게 해나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거 진짜 치인 사건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고 우린 다 말하잖아요. 어떤 일을 그냥 일상생활 갑자기 그냥 다 해요. 5톤 트럭이 쳤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 그걸 왜 가짜라고 우리가 말해요? 상식적으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치였으면 뭐예요? 죽던가 아니면 분명히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동의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 사건은 그 5톤 트럭이 날 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거죠. 뭔가 차이를 안 이뤄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의 1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내 구원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못 주도록 계속 구원을 향해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구원 다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작은 문제가 아닌데 너무 중대한 문제인데.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속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잠깐 말했던 시편에 있는 저자들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 되신다 라는 걸 경험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찬송을 한번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한번 재밌었을 때 계속 그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너무 즐거움이 되다 보니까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아니 웬걸? 여길 봐도 하나님 영광이 있고 저길 봐도 하나님 영광이 있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뭔 말하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늘을 봤더니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뿜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봤더니 이 궁창 자체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막 나타내고 있다 라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말씀 한번 보시면요, 시편 8편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러 군데 수도 없이 나오지만 시편은 특히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아니 봤더니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덮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말하면서 시편 8편은요 노래예요. 막 영광을 노래하고, 여기서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 말씀 좀 내려주시면 3절 말씀에 내가 보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뭘 발견하냐면, 아니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10편 8편이거든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찬송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제대로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찬송하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때 좀 어려운 걸 배우고 있는데, 기독교 강연한 것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미신 공장장이래요. 미신 공장장. 미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잘못된 신으로 만들어낸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을 관심 없이 내가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그 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구원을 묵상하세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라고요. 구원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일들을요, 하나씩 바라세요. 소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씩 성취될 때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안 온다고 이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성취될 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목적이 단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복되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가능하다. 그래서 특이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는 단어가요, 사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정확히 번역해야 좀 잘 다가오는데, 거저 주시는 바,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요. 딱 두 번 쓰이는데 이 한 단어가, 거저 주시는 바, 이 단어가 어디 한 군데 또 쓰이냐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쓰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뭐 읽고 갈게요. 이건 우리 6절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볼 텐데, 그는 사랑하신 자 안에서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것을 때문에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번역하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게 거저 주시는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저 주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가보시면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1장 28절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신약성경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건 뭐냐면요, 마리아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들어가서 천사가 딱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은혜를 받았다. 너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주시는데 그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너 은혜 받은 자다. 여기서 좀 더 의역할 때 뭐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어떤 표현이란 거죠. 이 단어입니다. 완전 똑같은 이 단어의 쓰임을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는요,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직접하는 거죠. 직접 때 정확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크게 은총을 받은 너는 왜 은혜를 받고 있냐? 그 은혜를 받아서 뭐 하도록요? 오늘 본문에 그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인데, 그건 뭘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할까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찬송을 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 맥락에서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맥락은 뭐였냐면요, 누가복음에 어떤 맥락이었냐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다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쓰임을 바울은 염두하고 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죠. 큰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사건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더욱더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잘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에게 비밀이 있는데 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런 개념 아무것도 몰랐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는데, 너희가 구원이란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건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곧 이런 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영광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소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또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생각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적해서 반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때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을 소망할 때 뭘 경험하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죄와 싸움을 하겠다고 다짐해서 죄와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더욱더 맛보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은 뭐하게 하냐? 죄를 계속 들친다고요. 왜요? 하나님 그래, 내가 줄게. 내가 한 일들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보여줄게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지혜들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뭐하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싸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이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게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는 데 힘을 쏟아야 돼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또렷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열매 맺혀지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아까 중간에도 말했지만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이란 것이 내 안에 아직 또렷하지 않기 때문에,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잘못된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혹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죠. 영광을 찬송하는 건 큰 은혜를 받은 자를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그냥 은혜를 묵상할 때 그건 찬송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새겨놓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 삶의 열매가 또렷하게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